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늘로 올리어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보통 승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 감람원 올리브 가든이라는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고 있는데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사이로 그가 들어갔고 구름이 그를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승천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 말을 들을 때에 좀 질문이 생길 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과연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어디로 가셨을까? 우주 공간에 어떤 별나라에 하늘나라 천국이 있는데 그리로 가신 것일까?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서 한참 여행하다가 드디어 천국에 도착했다 이렇게 올라가신 것일까? 그래서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몇 광년 떨어진 그곳으로 우주선을 타고 가다 보면 결국은 거기서 천국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또 우리 생각하기에 하늘로 올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구는 둥근데 그죠? 북반구에서는 하늘로 올라간 거면 남반부에서 보면 내려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혹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편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안 계신 곳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어떤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 이게 이제 어려운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분명히 장소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아서 어떤 장소가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공간이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우주 공간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장소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은 보이지 않는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디엔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세계, 초자연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어떤 사람은 4차원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세계 속으로 이동을 하신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요.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남자 성도님들 야구 경기 좋아하시잖아요. 야구 경기 이렇게 넓은 운동장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고 야구 방망이 들어서 쳐서 달리고 점수 내고 해서 이제 우승하고 하는 그런 야구 경기 말이에요. 야구 경기에서 이제 9명이 수비수가 되고 1명이 돌아가면서 공격을 해서 점수를 내는 게임인데, 그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제일 중요해요? 그 수비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투수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백억 되는 값에 류현진 선수가 이제 외국에 또 진출하고 이런 것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이 투수가 이제 포수의 사인을 받아서 공을 던지면요, 어떨 때는 150km, 시속 150km 강속구를 던져서 이게 휙 지나가서 어떻게 이걸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때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탁 던졌는데 옆으로 확 휘어져 나가는 그런 슬라이더를 던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똑같이 공이 날아오다가 타자가 치려고 그러면 그 앞에서 뚝 떨어지는 이런 포크볼을 던지는 이런 것. 근데 폼이 똑같아요. 그래서 뭘 던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투수가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그런 포지션이 되겠죠. 그런데 또 이걸 최정 선수가 딱 들어서서 한 방 때리면 또 홈런을 때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이아몬드에서 펼쳐지는 그 한 판의 게임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바로 땅의 세계예요. 땅의 세계, 보이는 세계. 자, 그런데 그 배후에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니 그것은 곧 감독의 세계입니다. 감독들과 스태프들이 있어요. 코칭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전력 분석관들이 있고요. 메디칼, 선수들의 뭡니까, 이 건강을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있고,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비디오 판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력을 분석하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선수는 이렇고 다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인을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투수가 그 사인에 맞도록 경기를 하는 게 야구 경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투수일 것 같은데 사실은 누가 더 중요해요? 야구 감독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야구 경기 볼 때 감독이 뭐 하고 있나 이런 거 잘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그 선수들의 배후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다 체크하고 작전을 짜서 하다를 합니다. 그러면 투수는 거기에 딱 맞춰서 경기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 감독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쟤 내려보내라 하면은 손끝 하나에 그 친구는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절대로 못 나가겠습니다. 안 나가렵니다. 감독이 마운드를 걸어 올라가요. 공 내놔라. 그러면 주고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것이 투수의 운명이에요. 언뜻 보면 보이는 세계, 그 야구 경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더 엄청난 세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실제적이다, 더 리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은,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배후에 있는 더 큰 실제, 더 실제적인 리얼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하는 것은 저 멀리 우주 공간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하늘은 이렇대요. 성경 전체를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다. 그 반대말이 땅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져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런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은 자연과 인간이 사는 세계예요. 근데 마귀들이, 또 인간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죄와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가리켜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 하늘은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곳, 정의가 있는 곳,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 선함만 있는 곳, 너무 좋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을 아름답다 이렇게밖에 묘사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 그 가치가 영속되기 때문에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승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에게는 그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잠깐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늘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곳을 사모하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갑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 땅 위에서 삶을 살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게 저 보이지 않는 우주 공간이 아니라 우리와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다른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세상,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그 보이지 않는 나라가 보이는 곳에 느낄 수 있도록 가끔 가다가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늘이 이 땅으로 침범해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혹은 하늘의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겨울에 sak풍이 부는데 나뭇잎 하나 남지 않은 이런 앙상한 가지가 주는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죠? 그걸 보는 거예요. 살을 애는 듯한 이런 매서운 칼바람 앞에서 모든 만민들이, 모든 짐승들까지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자연을 볼 때 거기서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 죽은 것 같은 고목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때가 되면 여기서 다시 초록색 이파리가 생겨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야, 신비롭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자연의 웅장함 앞에 신비롭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세계, 그 신비로운 세계가 자연 속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께서 음악을 들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9번 이것을 들을 때 나중에 합창이 팍 나올 때 되면 전율이 일어나고요,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땀이 쭉 나면서 영광스러운 것을 느껴요. 야, 이것은 천상의 소리로구나. 가수 소양의 음악을 들을 때, 그죠? 또 여러분, 우리 시온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아멘 할 때 말이에요, 때로 이 감미롭고 조화로운 선율 속에서, 웅장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함을 보는 거예요. 대작들 그림 앞에 섰을 때, 렘브란트의 그림 앞에 딱 서게 되면 어때요? 그러면 무언가 압도되는 느낌이 확 오면서 이것은 정녕 인간의 세계가 아니구나,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그 세계가 이 땅에 간혹 보여지는 겁니다. 그 하늘의 세계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현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부모가 보기에는 여드름 투성이에다가 이거 소심한 남자, B형 남자일 뿐인데, 그런데 이놈의 딸아이는 밤새도록 2시간 동안 이 전화통 붙들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전화비도 안 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부모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사랑에 눈이 멀었나 보다.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데려오면 네 눈에 콩깍지가 쓰였구나. 너 도대체 어디서 이런 수준 낮은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기도 그랬으면서. 이게 이제 사랑의 눈이 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사랑의 눈이 먼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눈이 열린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때요? 내 자아 속에 갇혀져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이기적이었어요. 모든 게 다 내 편한 거예요. 근데 사랑을 가지게 되면 어때요? 눈이 열리면서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내 이기심이라는 이 자아라는 감정의 벽을 뛰어넘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의 관심사가 내 모든 존재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동물적인 본능 때문에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자들의 이 본능,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장 친밀한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포함하는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연합이 이 성적인 결합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함께 즐거움과 고통을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지갑을 가지고 얼굴마저 같아지는 그런 진정한 연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과 결혼과 부부관계가 모두 동물적이며 본능적인 것뿐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자들의 이기적인 유전자가 유능하고 똑똑한 남자를 만나서 자기의 유전자를 영원토록 존속시키려는 그러한 행동이다. 이 과학자들의 표현입니다.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감정도 없는 쾌락이나 종족 번식을 위한 이러한 것에 불과하다. 중독에 불과하다. 결혼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러니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게 그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관계가 많이 타락됐기 때문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떨 때로는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초월적인 하늘나라의 영광을 언뜻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친밀감에서 비롯된 연합, 하나됨의 신비, 이런 건 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어주셨고 이것이 때로는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도 그 하늘나라를 맛볼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당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뜻하지 않은 성공을 거둘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데 내가 시작한 사업이 이상하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이 읽고 감동을 받는데요. 내가 낳은 자식이 이상하게도 나를 안 닮아서 잘생기고 예쁘고 공부도 잘해요.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온 건가? 이런 성공이 어디서 주어진 건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또 어떨 때로는 실패하게 될 때, 불행을 겪게 될 때 그곳에서 하늘나라를 보는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일입니다. 미국에 있었는데요,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10년 된 낡은 차를 샀어요. 근데 값이 단돈 1,000불입니다. 그 당시 돈으로 80만 원이에요. 상당히 좋은 차지요. 배기량이 근데 4,400cc예요. 혹시 이 중에 4,400cc짜리 차 타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통 타는 차의 2배 정도 되는 이런 배기량이에요. 이게요, 기름은 많이 먹는데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요, 차가 고속도로 밑바닥에 쫙 달라붙어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시속 160km, 180km 달려도 끄떡도 안 하는 이런 좋은 차인데, 그런데 이 차의 단점이 뭐냐면 눈 오는 날에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이면은 한 40분 떨어진 곳에 가서 아이들을 2명을 데리고 또 40분 떨어진 교회로 가요. 끝나면 얘들을 데려다 주고 또 이제 집에 오곤 이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날은 간밤에 눈이 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는 눈 다 치우니까 원래,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하고, 그러나
평소에 한 150km 이렇게 달리는데 그날은 한 120km로 이렇게 천천히 갔어요. 근데 95번 도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95번 도로를 한참 달리는데, 한참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차가 이만큼씩 이렇게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눈이 왔는데 그게 제설을 아직 다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빙판이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렇게 흔들리더니, 근데 그렇게 될 때 브레이크 밟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또 제가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브레이크를 안 밟고 차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도가 안 줄고 차는 점점 더 옆으로 심하게 요동을 쳐서 4차선 도로인데요, 여기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밟아야지 뭐. 그래서 밟았더니 차가 도는데 540도 한 바퀴 반을 휙 돌았습니다. 그 흔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 도는 그 시간이, 제가 그때 안 재봤지만 한 5초나 됐을까요? 뭐 길면 한 10초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 30년간의 저의 과거의 삶이 휙 지나가는 겁니다. 야, 이렇게 죽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 할머니도 계셨거든요, 그때. 또 교회 가다가 사고 나면 나는 괜찮지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닌가.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나 죽으면 딴 놈이 데려가겠군. 그때만 해도 데려갈 사람이 있어. 지금은 이제 없는데, 그때 이제 갓난아기 하나 있었는데, 야, 얘는 아빠 얼굴도 모르고 크겠구나 하는 생각이 10초도 안 되는 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속에서 그동안도 이제 제가 기도를 하긴 했는데 이런 기도는 안 드려봤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막 안 나올 수가 없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차가 말이야 한 바퀴 반을 회전하고 딱 멈추는데, 이 중앙선에 이 가드레일이 있잖아요. 요것을 요렇게 톡 건드리고 거꾸로 섰어요. 저쪽을 보고. 얼른 차를 돌려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속도로 한가운데니까. 돌려서 가면서 백미러를 보니까 이 차들이 개떼처럼 오는 거예요. 이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브레이크를 조금만 더 먼저 밟았더라면 차가 가드레일에 부딪히든지, 이쪽으로 가면 이제 굴러 떨어지는 데거든요. 굴러 떨어지든지. 만약에 제 뒤에 있는 차들이 한 2, 3초만 더 빨리 왔으면 이게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었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나는 지금 보이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애들 데리고 보이는 교회 가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차 타고 보이는 운전대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초자연적인 힘에 도움받아서 하는 거예요. 내 배후에 무엇인가 있어서 내 머리에선 도저히 그게 안 나오는데, 내 결단력 가지고는 안 되는데 무슨 결정을 탁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땐 그 반대로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이걸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는 순간이에요. 왜 그것을 보여주겠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어디예요? 그게 바로 하늘이에요. 그게 어느 장소인지는 4차원적인 장소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올라가셔서 그곳에 앉아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곳을 찾으라, 사모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요, 때로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늘나라를 우리가 보잖아요, 맛보잖아요, 그죠?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있는 그 영광스럽고 그 좋은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고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맛보고 계속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바빠서 땅의 것을 추구하느라고, 없어질 영광과 부와 쾌락을 찾느라고,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교만해지고, 실패를 하게 되면 내 힘으로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하늘을 제일 많이 보여줬겠죠, 그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늘을 열어 보여줬어요, 세상에. 그 중에 많은 것들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왜 그 사건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늘이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으라는 뜻으로 보여준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배고픈데 막 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떡 줄 때는 어딘가 이걸 찾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미련한 인간들아,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가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이 뭐예요? 사인이거든요. 하늘의 사인,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고 겨우 이 땅에 떡 먹어서 배불러서 찾고 있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와 같은 이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그 곳입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 그 시간이고 그 공간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것이 제가 좋은 이야기, 처세술, 인간의 지혜 이런 거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깨달은 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생과 사를 가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오늘 재밌는 거 들을까? 뭐 인생의 지혜를 배울까?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들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요. 화음을 맞추어 부르다 보면 그 부르는 사람이 아주 즐겁죠. 만족스럽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그 거룩한 영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전화 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핸드폰 안 꺼서. 그래서 들리면 바로 꺼야 되는데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면서 이거 누구야 막 목사님도 막 하다 신경 거슬리니까 짜증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 중이라 바쁘니까 조금 이따 다시 걸게요. 목사는 이렇게 하나님과 막 직통하는 이런 사람이고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눈을 감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실제를 맛보게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 신앙인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찬송가를 쓴 시인이죠. 1820년에 태어나서 82세 죽을 때까지 10,000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많은 은혜로운 찬송가를 만들었고 우리나라 찬송에도 20여 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를 들면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608장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이런 정말 주옥 같은 영감 있는 찬송들을 작곡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에요. 생후 6주 되었을 때에 이제 실명을 해서 평생 동안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는데 신앙의 눈이 띄어 있었어요. 그가 만든 노래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보세요, 이 땅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온전히 내 영혼을 주께 맡기니 사랑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분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3절이 제일 은혜로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같이 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스토리다. 이것이 나의 사연이다. 뭐예요? 내 눈은 멀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늘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 세상에 풍랑이 심하여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는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리고 있다. 이것이 나의 노래이고 이것이 나의 스토리다 하는 것이 이 노래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늘나라, 영원한 곳, 모든 은혜와 정의와 사랑이 충만한 그곳,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곳, 죄가 없는 그곳을 늘 바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그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의 영광과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살자. 승천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대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라고 하는 말이 뭐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 말은 뚫어져라 응시했다, 주목하고 집중해서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한 1m 정도 이렇게 공중 부양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뚫어져라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공중부양 1m 한 게 아니라 지금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아니 도대체 천사들이 이렇게 생기고, 저 천사는 사자처럼 생기고 저 천사는 독수리처럼 생기고 막 하면서 막 그 천사들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막 그 변형돼 가지고 야 이게 무슨 모습으로 변형되냐 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뭐 엄청난 일들을 꾸며내고 막 이야기거리가 한이 없고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절 말씀에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 쳐다보지 말라.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셨으니 그 일을 감당해야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모여서 기도만 하고 하늘나라 맛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나타내 보이셨던 그 하늘의 영광과 그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라. 모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라. 세속 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늘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에서 난파 간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똑같이 살아요. 한국 사람하고 다르면 안 돼요. 똑같이 살아요. 괜히 새벽에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진흙이 묻어 있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똑같은 우리와 일상생활을 사는데 밤만 되면 어떻게 돼요? 리시버를 꽂고 북한 방송을 듣고 난수표를 보고 해독을 해서 그가 지령을 내리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게 스파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는, 똑같이 밥 먹고 마시고 아기 낳고 결혼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리시버를 늘 꽂고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살면 필경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너 참 바보처럼 사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당신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당신 참 똑똑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보처럼 삽니다. 그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마 그런 소리는 제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가 시험을 주는데, 요즘 말로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너 거부되게 해줄게, 이거예요. 세상을 장악하는 대권을 너에게 줄게, 초자연적인 신통력의 복도 너에게 줄게, 이걸 거절한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병을 잘 고치면 뭐 해야 돼요? 힐링 센터 열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왕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다 거부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누가 그 말을 좋아할까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억누르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절대 안 좋아합니다. 아니, 빵이나 주지 무슨 헛소리냐. 그러면 부자들이 좋아할까요? 이게 무슨 빨갱이냐.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안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힘센 사람이 오른편 뺨을 치면 바보처럼 왼편도 또 맞아야 되고, 겉옷을 힘으로 강제로 뺏으려면 속옷까지 뻘거벗고 살란 말이에요. 달라는 사람에게 막 줘라, 양보해라, 다 나눠줘라.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절대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바보스러운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지도자, 신적인 권위로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패배당하고 고문당하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메시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의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앞으로 배울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병 고쳐주고 돈도 안 받아 공짜로, 인종이 다른 사람인데 그들을 더 보살펴주고 보듬어줘요. 돌에 맞으면서도 히히 웃고, 이거 꽃꽂은 사람 아니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막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야,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들의 삶이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왜 그래요? 하늘의 가치가 있는데,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이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펼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것 당하게 되고 바보 소리 듣고 이렇게 되면요,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을 감으면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보여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뻐하고. 눈을 뜨게 되면 불편한 세상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전해줘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이런 제자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조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한국 교회 교인들처럼 똑똑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영악한 사람 어디 있어요? 계산적인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되고,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보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을 용서하는 것,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영적인 삶이라 그 말이에요. 영의 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은 그 삶, 하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언뜻 보여지는 이 하늘의 영광, 이것을 내가 거부하며 사는가? 썩을 양식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고개 숙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 그 가치를 이 땅 위에 실현하고 살 수 있는가?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 영광 바라보며 살라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고,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제가 땅의 것이 좋아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인간의 물질과 쾌락과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는 심히 연약하고 아버지여, 우리 조국의 교회는 너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세속의 이 땅의 것이 교회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이 땅 위에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눈을 감으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는 영광의 모습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인생의 모든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코를 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눈을 땅으로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바뀐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이 추위를 헤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예물과 우리 자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며 하나님께 붙어 있을까 생각하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사람들 주께서 강건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하늘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그 모든 행복과 정의가 이 땅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르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은혜 받고 돌아왔사오니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게 하시고 일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며 그 길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주의 뜻대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는 더욱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용기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하늘나라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 영광을 이 땅 위에 펼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